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많아지고 이 질병이 확산됨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감기의 일종이라고 하죠. 감기 바이러스인데 그것이 좀 변이를 일으켜서 사람이 잘 대응하기가 좀 어려워진 그런 감기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감기와 달리 폐렴을 잘 일으킨다 하는 점에서 더 위험하고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12월 초에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처음 발견이 되고 보고가 되었는데, 우리의 설 명절처럼 이 중국 사람들도 이 설이 되면, 춘절이라고 부르는 설이 되면 우리보다도 더 오랫동안 쉬면서 대규모 이동을 하다 보니까 이때 크게 확산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지난 1월 20일 첫 감염 확진자가 나왔고 지금까지 조금씩 증가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기준으로 국내 감염 확진자가 12명이라고 하죠. 12명. 지난 30일에는 한 명의 2차 감염자가 나왔고 1월 31일에 3차 감염자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오늘 아침, 그러니까 2월 2일 새벽 기준 통계를 보니까 세계적으로 감염자가 12,039명, 그리고 그 가운데 사망자가 259명, 그리고 보통 사망자까지만 많이 나오죠. 네, 완치자들도 있습니다. 완치가 된 사람들은 285명 이렇게 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약 11만 8천여 명의 사람들은 감염 위험군이다 이렇게 분류가 되어서 집중 관찰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로 우리 사회에도 꽤나 어수선한 상황입니다. 언론을 보니까 제가 텔레비전 보는 일이 거의 별로 없는데 어제 결혼식장을 다녀오느라고 버스 안에서 계속 텔레비전을 보니까 텔레비전이 하루 종일 이 문제를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더욱이 많은 이들이 이 문제에 대한 걱정거리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치사율이 상당히 높은 이 전염성 질병에 대한 공포심이 상당히 확산이 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고, 또 어떤 사람들은 기회는 이때다 하고 이 전염성 문제를 빌미로 삼아서 정부를 공격하는 데 이용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어찌나 머리가 좋은지 이때 돈을 또 잘 벌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죠. 그리고 이 질병의 발병지인 중국 우한, 발병지가 중국 우한이다 하는 이런 점으로 인해서 중국 그리고 중국인에 대한 혐오감을 부추기는 그런 일들도 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가 상당히 이렇게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어서 준비하고 있었던 말씀을 접어두고 주제를 좀 바꿔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인 레위기를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성경이 레위기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큰 주제 아래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또 예배를 섬기는 제사장을 어떻게 세울 것이며 그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축제의 절기들은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사회적인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런 문제들을 레위기가 다루고 있습니다. 레위기가 그 모든 문제들을 그렇게 다루고 있다 하는 말은 이 모두가 다 하나님 백성들의 거룩한 삶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들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레위기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들 가운데서 아주 특이한 주제도 들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위생적으로 살 것인가 하는 문제도 다루고 있다 하는 점입니다. 이게 위생생활조차도 하나님 백성 뭐 남다르게 살아야 되나? 이런 궁금증이 일 수도 있죠. 먹지 말아야 할 음식에 관한 규례도 있고, 전염병이 의심되는 환자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격리하고 또 격리를 해제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도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가 위생관리에 대한 규정들을 담고 있는데, 이 규정들을 보통은 정결법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좀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하는 그 정결의 문제를 다룬다라고 해서 정결법이라고 부릅니다. 그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질병이 확산되는 것을
예방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도 그러한 내용의 한 부분입니다. 요약해보면 악성 피부병 혹은 나병으로 대표되는 전염성 질환이 의심되는 사람이 생겨났다고 하면 그 사람은 격리하여 관찰하고, 그러다가 완치가 되면 사회생활에 복귀시키고, 그리고 확진이 되면 그 사람은 공동체, 그러니까 사회생활로부터 완전히 격리시켜야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레위기는 지금으로부터 최소 2500년 전 혹은 길게 보면 3000년 전에 기록된 문서인데, 위생관리를 통한 방역체계를 이렇게 먼 옛날에 꽤나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레위기는 이러한 위생관리법과 방역체계를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 위생관리법과 방역체계를 지키면서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의 중요한 일부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중보건 위생체계를 매우 일찍부터 아주 중요한 삶의 규정으로 확고하게 수립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고, 그리고 그들이 남긴 그 성경을 우리들도 성경으로 읽고 있습니다. 그 요점은 다시 한번 추려보면 이런 것입니다. 언제나 먹는 것도 가려먹고 깨끗하게 씻고, 외부인들과 함부로 접촉하지 말고, 그리고 전염병이 의심되는 사람은 격리하여서 관리한다 하는 이것이 이 정결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중보건위생체계의 요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공중보건위생체계가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레위기는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거룩한 삶의 길 중 하나다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중보건위생체계를 중요시하는 일은 후대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면면이 이어져 왔습니다. 예수님 시대를 들여다보면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도 밖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마다 손발을 늘 깨끗이 씻고, 음식을 먹기 전에도 또 손발을 씻고 하는 이런 일들을 참 열심히 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복음서에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죠. 중세 때로 가서 보면은요, 중세 그중에 14세기는 유럽에 있어서 아주 공포의 시대였습니다. 14세기에 유럽과 아시아 대륙에 흑사병이 대유행하여서 그 당시 유럽 인구의 30 내지 60%까지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 당시 유럽에서 흑사병으로 죽은 사람들이 적게는 7,500만 명에서 많게는 2억 명 정도가 되었던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유럽의 많은 지역에서는 유대인들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던가, 혹은 유대인들이 악독한 질병을 퍼뜨린 것이라던가, 이런 소문들이 돌면서 유대인들을 박해하고 학살하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유대인들에 대한 혐오감이 일찍부터 형성되어 있기도 했거니와, 당시 유럽인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아주 이상하게도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흑사병을 비롯한 전염병이 크게 유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뭔가 있다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을 흑사병이라고 하는 대재앙의 원흉으로 지목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 흑사병이나 그 밖의 전염병들이 크게 돌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들은 이 레위기를 토대로 일찍부터 공중보건위생체계를 습득을 하고 있었고, 어려서부터 그것이 습관화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레위기의 신학에 비추어 보면 오늘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행 국면에서 그 예방 수칙도 하나님 백성으로서 지켜나가야 할 거룩한 삶의 길이다, 우리가 이렇게 응용해서 적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보와 함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교회의 대응 지침 자료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 자료는 우리 교단 총회에서 우리 교인들에게 배부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내려 보낸 것이어서 오늘 주보와 함께 배부를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제 간단하게 제가 정리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우선 이 바이러스가 전염되는 방식을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죠. 이 바이러스는 감염자의 침이나 눈물, 콧물 같은 것이 다른 사람의 눈, 코, 입으로 들어감으로써 전파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침이나
눈물이나 콧물 같은 것이 나의 눈이나 코나 입에 들어오지 않게 하고, 또 나의 침이나 눈물이나 콧물이 다른 사람의 눈이나 코나 입에 들어가지 않게 하면 이것이 감염이 차단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특히 그 가운데서도 침이 튀어서 전파되기가 쉬우니까 마스크를 잘 착용을 하고, 또 손을 통해서 눈, 코, 입으로 뭔가가 전달되기가 쉬우니까 수시로 손을 깨끗하게 씻어주고, 그리고 손을 눈이나 코나 입에 갖다 대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예방 수칙이라고 합니다. 또 어디를 보면 그렇게 해도 완전히 막아질 수는 없다, 이런 말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식 내에서 보면 어떤 의학적인 처방도 완벽한 해결을 보장하는 것은 없죠. 다만 확률 싸움인 거예요. 확률, 그렇죠? 감염이 된다 했을 때도 감염을 완전하게 차단한다 그러지 않더라도 감염의 확률을 낮추는 것이죠. 그리고 치료를 100% 완치를 한다 하지 않더라도 그 치료의 확률을 높이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고 그것을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 밖에도 우리가 지켜야 할 몇 가지 행동 수칙들이 있습니다. 우선 상황이 좀 안정될 때까지는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 가는 것을 좀 삼가할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예배만큼은 중단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있지만, 가급적이면 그 밖에 다른 일들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나아가는 그런 활동은 좀 삼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정 안에서도 서로 좀 조심을 해서 가족들의 칫솔을 이런 때는 좀 한꺼번에 모아두지 말고 따로따로 관리하면서 사용을 하고, 양치컵이나 수건 이런 것들을 돌려가면서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 지혜일 것 같습니다. 음식을 가급적이면 같은 그릇에 담아서 나누어 먹기보다 따로따로 담아서 먹는 것이 더 좋겠죠. 그리고 마스크를 내가 쓰지 않고 있는데 갑자기 기침이 난다 그러면 휴지나 손수건이나 이런 것으로 가리고 하면 좋겠고, 그것이 되지 않으면 이렇게 옷소매로 가리고 기침을 하면 그래도 확산을 막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스스로 열이나 기침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이 의심이 된다, 그런 증상이 있을 때는 바로 병원으로 가는 것도 좋겠지만, 정말 이게 그냥 일반적인 감기가 아니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일 수 있겠다 하는 상황이라면 질병관리본부나 혹은 관할 보건소 이런 곳에 먼저 전화를 해서 상담을 받고 움직이는 것이 더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눠드린 자료의 뒷면에 보면 우리 전라북도 지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를 담당하는 관할 보건소와 의료기관의 연락처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실 경우에는 그것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까운 군산에서 한 명의 확진자가 나오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는 우리가 사는 전주 지역에서는 크게 근심할 만한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기 상황에서는 막연한 낙관보다는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주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이 되어서 미국에 계신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우리 신무 장로님들께서 함께 협의하여서 우리가 적극적인 예방 행동을 취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였습니다. 오늘 예배당에 들어오시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수칙 포스터가 교회 곳곳에 부착되어 있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사할 때 악수보다는 목례로 하자고 하는 안내문도 붙여져 있습니다. 대응 수칙 안내문을 주보와 함께 배부하였고 예배실 입구에는 손소독제를 비치해 두었습니다. 가까이 모여 앉아서 식사를 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 대규모 전파의 통로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점심 공동 식사와 오후에 구역 말씀 예배도 쉬기로 하였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설 명절로 인하여서 점심 공동 식사와 구역 말씀 예배를 쉬었던 터라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일이기도 하고 또 큰 기쁨과 행복이 되기도 하는 이 공동 식사와 구역 말씀 예배를 또다시 쉬자고 결정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구약 레위기의 말씀이 보여주듯이 이런 문제에 잘 대응하는 것 또한 거룩한 삶의 길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실천하는 연습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신약 말씀을 보면 신약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십니다. 한 나병 환자가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손을 대시고는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이런 말씀으로 기꺼이 그 사람의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은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바쳐서 사람들에게 증거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을 돌려보냅니다. 이 치유 이야기는 단순한 병 고침의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시켜 주신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 바로 앞에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전역을 두루 돌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다, 이런 기록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 순회 전도 직후에 이 나병 환자 만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편집에는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두루 갈릴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만나본 세상, 경험해본 세상은 병든 세상이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찾아온 나병 환자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한 개인일 뿐만 아니라 세상이 병들어 있음을 대변하는 상징적인 인물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은 병이 들었고 부정하게 되었고 치유를 필요로 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병이 치유된 세상이고 건강하고 온전한 세상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그 병든 세상의 치유자이시다. 이것이 이 본문 말씀이 전달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속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 유대인들의 정결법 규정을 깨뜨리고 있음을 봅니다. 레위기의 정결법에 의하면 나병 환자를 접촉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는 일입니다. 보건위생의 관점에서는 전염에 의한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였을 것이고, 종교적으로는 그 접촉이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한다, 그렇게 가르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규정을 아랑곳하지 않고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신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씻지도 않은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는다, 그렇게 비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은 그까짓 음식이야 먹고 나면 다 배설물로 나가고 마는 것인데 뭘 그리 얽매이느냐, 이렇게 대꾸하십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엄격한 공중보건위생 체계를 지키지 않고 무시하고 그것에 대해서 비판적이셨던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앞뒤를 잘 따져가면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45절에 보면 이 일 후에 예수님은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바깥 외딴 곳에 머물러 계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기 위해서는 스스로 감염될 수도 있는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셨지만 그 후로는 다른 사람들과의 빈번한 접촉이 이루어지는 마을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셨습니다. 레위기가 정한 공중보건위생 체계를 예수님 스스로 지키고 계신 겁니다. 내가 감염되는 것은 내가 감수할 수 있지만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감염되게 하는 일은 내가 행하지 않는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본인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질병이 전파될 가능성을 차단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를 치유하고 나서 제사장에게로 보내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레위기의 공중보건위생 체계가 규정하는 그 핵심을 지지하고 계셨음을 보여줍니다. 레위기 14장을 보면 나병 혹은 악성 피부병에 걸렸던 사람이 치러야 할 정결 예식의 아주 복잡한 절차를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먼저 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것을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을 받아야 하고, 제사장은 의식을 통해서 그 사람의 피부병이 다 나았음을 선언합니다. 그 다음에는 7일이 지나고 나서 머리카락, 수염, 눈썹 등 온몸의 털을 싹 다 밀고 속건제와 속죄제를 드리고 나서야 그 사람은 공동체의 일원으로 그 신분이 회복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치유받은 사람을 제사장에게 보내서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가서 이러한 정결 예식의 모든 과정을 다 치루어라, 이런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나병에 걸린 사람은
공동체로부터도 추방당하고 하나님 앞에도 설 수 없는 사람으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정결 예식은 그렇게 공동체로부터 추방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낙인 찍혀있던 사람이 다시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정받는 절차였습니다. 보건위생의 측면에서는 완치 판결을 받기까지 계속해서 전염 가능성을 차단하면서 공식적인 완치 판결 후에 사회생활에 복귀하도록 그렇게 안배를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외출 후에나 식사 전에 반드시 손을 씻고 그릇들을 철저히 씻어서 관리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의 관습에 대해서도 그렇게 씻는 것 그 자체를 예수님이 비판하셨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런 위생의 관습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사람들을 깨끗한 사람과 부정한 사람으로 갈라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비판적이셨던 것입니다. 자기들이 남들보다 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산다고 해서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멸시하고 천대하고 혐오하는 것이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의 실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라고 만들어진 레위기 정결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A급과 B급으로 나누고 공동체를 갈라놓고 있는 부분을 예수님께서는 못마땅해 하셨던 것입니다. 정결법을 통해서 공중보건위생을 지켜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보듬어 안으며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레위기 전체에서 말하는 거룩한 백성의 길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입장이셨던 것입니다. 이상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전염성 질병 앞에서 공중보건위생 체계를 잘 수립하고 준수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안전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백성이 살아내야 하는 거룩한 삶의 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레위기는 이러한 공중보건위생을 지키는 일 역시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한 삶의 중요한 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같은 일부 유대인들의 지나친 정결주의를 매우 못마땅해 하셨던 예수님도 전염성 질환 앞에서 공동체의 안전을 지켜나가도록 규정한 레위기의 보건윤리만큼은 지지하고 실천하셨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전염성 질환의 확산을 예방하는 일, 또 차단하는 일, 이런 일 역시 우리가 실천해야 할 거룩한 일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이런 일들을 실천하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됩니다.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각자 예방수칙을 잘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겠죠. 손을 최대한 자주 씻고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않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여러 사람 만나는 것을 조금 자제하는 것. 혹시라도 내가 감염이 의심되면 바로 관할 보건소에 연락을 해서 공식적인 이 관리 체계 안에 내가 들어서는 것,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괜찮아 하고 객기를 부리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전광훈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여기 아랑곳하지 않고 대규모 집회를 이어가고, 또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신다, 이렇게 인터뷰하는 장면도 나오던데 그렇게 객기를 부리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특히 내가 안 걸리겠다 하는 생각을 넘어서 적어도 나를 통해서 전염이 이루어지는 것은 막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스스로를 잘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괜한 걱정이나 두려움이 지나치게 조장되지 않도록 해야만 합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공포심을 조장하고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때를 기회로 해서 물건을 팔고 기사를 팔고 정치적인 이익을 챙기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감기 자체보다도 그렇게 조장된 공포심이 더 큰 재앙이 될 수도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지나친 걱정이나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누군가에 대한 혐오감이 늘어나는 것을 막아야만 합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누군가를 혐오하고 멸시하는 말들이 쉽게 떠돌게 되어 있습니다. 감염된 사람들이나 발생 지역이 된 우한시와
중국 등이 그 혐오감의 주요 대상이 됩니다. 또 우한 지역에 머물렀던 교민들이 우리 사회에서 잠시나마 거부의 대상이 되는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식의 혐오감을 품거나 표출하지도 말고 다른 사람들이 그런 혐오감을 유포시키는 것에 대해서도 자제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 이런 위기 상황이 속히 종료되도록 그리고 안정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이런 대응 요령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잘 설명하고 전파시키는 것도 중요할 수 있겠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감염자들이 속히 완치될 수 있도록, 그리고 환자들을 대하고 있는 의료진들을 위해서 우리 한국과 중국 등 모든 관련국들의 방역 체계가 잘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런 때일수록 더욱 힘과 지혜를 모아 협력하는 법을 터득해 나가는 우리 사회와 인류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 나가도록 합시다. 이런 일들을 실천하는 것은 우리가 이 어려움을 더 잘 극복해내는 지혜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치유와 생명 살림을 실천해내는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상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온 인류가 협력하여 지혜롭게 이 어려움 극복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런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